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야, 이 옷을 입어. 그거 아니야. 이 옷 입어. 하고 그 입었던 옷을 다 벗겨내고 이 옷 입어. 또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폈어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읽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여러 모양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아이에게서 자라나는 자존감이 꺾이게 됩니다. 자존감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나중에 커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반대로 식당에 가서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데도 야,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임해버렸어. 막 달리기 시합을 하고 그냥 놔뒀어. 밥을 먹을 때도 그저 누워서 먹고 그냥 야, 앉아서 먹자. 그냥 누워서 먹고 그래도 방임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사고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받아주지 아니하는 환경과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분노하게 되고 관계성이 파괴되고 결국은 따돌림을 받게 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잘못 형성된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자존감은 타인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아 존중감의 준말입니다. 자아 존중감. 심리학에서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느낌,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느끼는 것,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자존심은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교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받아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높으면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방어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만심, 자부심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자만심은 자신과 또는 자신과 관련된 것들, 뭐 거기엔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문도 있고 뭐 그런 스스로 자랑해 볼 만한 뽐내는 마음, 이 자만심이 높으면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 자신감이 넘치게 되어서
결국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부심은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가짐, 주로 상이나 칭찬을 받게 되고 인기를 많이 얻었을 때에 인정받을 때 느껴지는 기분,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인기를 얻지 못하면 급격히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다릅니다. 건강한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을 받아들이고 비난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큽니다. 더욱이 남과 비교하는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올무. 제가 자동차를 가다가 가끔 봅니다. 20년, 30년 된 차를 사용하시는 분을 가끔 봅니다. 아주 오래된 차죠. 아직도 가니까 쓰겠죠. 그래서 저분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어서 저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존감이 결여된 자신감이나 자존심은 타인의 언행에 금세 휘둘리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믿는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 갖자. 자존감을 갖자 해서 갖는 걸까요? 그 자존감을 자신이 높여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으로 대답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본체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므로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과 자존감은 친척인데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 분명히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이미지에, 폼이 아니고 이미지로 영어에서 번역하는데 그래서 image of God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러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희생정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인간에게 위탁하면서 다스려라. 얼마나 놀랍고 복된 사실입니까?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알 때 자존감, 곧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날 때의 자존감이 비로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믿기 어려운 우연이나 진화론의 인생을 걸어버리면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사고를 갖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권에 인생을 걸기도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기에 뜻도 목적도 없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태어났는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이런 단순한 질문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지요. 이는 정체성이 없는 인간, 곧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하는 노랫말이 있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에 그저 우연히 만났나 보다 생각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은 필연적인 만남이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인생의 가치도 목적도 사명도 찾을 수 없게 되어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남과 비교하는 데 빠지게 됩니다. 그 못난 자존심에 매여서 모든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의 탐구 저자 게리 콜린은 말하기를 가족 치료의 영역 가운데 80%가 자존감의 치유 영역이다. 치유라고 하는 영역의 80%는 자존감의 문제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 어떻게 얻었어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수백억을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이 존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엄마 아빠의 피를 가지고 육정으로 어쩌다가 그냥 사고로 쳐서 사생아를 낳아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육정으로 났어도 자존감을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에 좌우될 수 없는 자존감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자존감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택하신 족속,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로 영원히 초대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초대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면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받죠. 여러분, 세상에 이 같은 자존감은 없습니다. 아무리 별다른 것으로 다 총동원할지라도 이 같은 자존감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밖에 이 같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자존심은 뿔이 나서 자꾸 내가 튀어나오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자존심이 100% 내려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가다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뭔데? 왜 나에게 이래?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또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완전히 뽑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자존심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자존감만 있으면 해방되는데, 그렇다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자존감은 사랑을 받을수록 올라갑니다. 사랑을 받을수록.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나 책망으로 또는 비판으로 자라난 자녀들은 자존심이 오히려 많이 뿌리를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셨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자존감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 요한에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다음 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없으면 자존감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된 사도 바울, 그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전합니다. 이 모든 일에 환난, 핍박,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다른 일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냅니다. 더욱이 자신이 비방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도 능히 이겨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자존심을 물리쳐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들어오면 물러나갑니다.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데 내가 자꾸 나를 방어하면 그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존감은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내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욱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음으로 진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율법주의의 대가로서 나도 랍비가 될 사람이야 하면서 얼마나 자만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존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신명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인용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후반부에 가서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쯤 말씀이 들어오면 떠오르는 찬송이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쌍둥이지만은 하나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형이 분노하게 되었고 에서는 형이 죽이겠다 하는 말에 어머니가 빨리 떠나라. 그래서 북쪽에 멀리 하란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집을 떠나가는 길에 해가 졌고 돌베개로 베고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이루기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못생기고 못났다고 하여도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자존감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존감을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서 자존감이 가장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장 높은 자존감의 본체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자존감이 높으신 하나님이기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면 이 일 안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능력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누가 오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른뺨이 어디입니까? 오른뺨, 여러분의 오른뺨이 누가 앞에서 치려면 오른뺨이 맞습니까? 왼뺨이 맞습니까? 누가 나를 쳤는데 왼뺨이 맞아요? 오른뺨이 맞아요? 오른뺨이 맞아요? 왼뺨부터 맞습니다. 왼뺨부터 맞아요. 오른뺨이 맞으려면 아주 큰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왼손으로 치면 오른뺨이 맞습니다. 내가 너를 이 오른손으로 칠 수가 없다, 부정한 왼손으로 치리라 하고 치면 오른뺨이 맞습니다. 너 내가 손바닥으로 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손등으로 치면, 오른손으로 손등을 치면, 손등으로 치면 오른뺨이 맞습니다. 그때에 왼뺨도 돌려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어주신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존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자존심으로 했다면 아이 보기 싫은 녀석들 같으니라고 쓸어버리자, 한 번에 다 하늘에서 불이 온 땅에 내려서 한꺼번에 쏴. 그리고는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별 중에 하나를 새로 택하리라. 택해서 내가 다시 제2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리라. 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비록 못난 모습을 보일 때, 야, 너 나가 죽어. 엄마 아빠가 새로 자식을 낳아서 기를게. 너는 나가 죽어. 그럴 수 있나요? 자신의 아픔을 눈물을 뿌리며 자식을 길러서 어거스틴과 같이 키울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길을 앞서가신 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적용합시다. 자존심은 용서하기가 힘들어도 자존감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용서하는 거니까. 자존심은 자신부터 방어하려고 하지만 자존감은 남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자존감은 남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분노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자존감은 감사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냐?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누구에게나 남과 비교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되는 자존감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여정을 밟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의 본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삶의 순간순간마다 번쩍번쩍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다 같이요.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다시 한번,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기도하겠습니다.